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촉촉히 내린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태어나신 지 2024년째 되는 성탄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 명하였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 호적령을 내렸던 해, 그리고 이제 하늘에 밝은 별이 오랫동안 나타났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 기록들, 이런 것을 다 후대 학자들이 살펴서 이제 계산해낸 날이 바로 주후 0년, 그러니까 AD 0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인간의 역사의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되는 0년이 바로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해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확하게 연구를 한 결과 그 당시에 학자들이 4년의 계산이 틀렸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4년 전, 그러니까 주전 4년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가, 언제 태어나셨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하고 진짜 아주 편하게 모든 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 삶의 장소를 에덴이라 이름하셨어요. 인간은 그 안에서 그냥 아무 수고도 없이 솔직히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과일들과 음식들을 그냥 조그만한 수고 따서 먹고 만들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답고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다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너희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나와 약속하고 그것만 지킨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내가 다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절대로 어느 것 하나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쉬운 것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 얼마나 쉬워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거 없다 생각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걱정도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 마귀란 녀석이 뱀의 모습을 입고 슬그머니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랬더니 아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이 사단이, 마귀라는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하나님이 왜 굳이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겠냐. 그거를 먹으면 너희가 아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게 싫어서 그거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바보야. 그렇게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까지 아무리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쳐다봐도 그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진짜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대서 딱 그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죠. 그리고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요 꼭 저 혼자서 안 해요. 꼭 그 공범을 끌어들여요. 그죠? 희한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한테도 여보 이거 먹어봐, 엄청나게 맛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 부인이 주는 열매가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아담도 사랑꾼인데, 그러니까 부인이 주는 그 열매를 덥석 받아서 자기도 꿀꺽하고 씹어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와야, 네가 그냥 여기 있었으면은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그냥 아이를 숨풍숨풍 아프지도 않게 그렇게 낳을 수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죄를 짓는 바람에 너의 후손을 이어갈, 너희의 대를 이어갈 후손을 낳을 적에는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임신하는 고통을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애들 낳을 적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저희 집사람은요, 엄살이 심해가지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을 적에요, 병원이 떠나가는 줄 알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 물론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었기도, 약간의 엄살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의 이 고통이 왜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편하게 있는 것들 따먹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았지.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곳이 이제 너희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밭을 갈고 농사 짓지 않고서는 너희가 절대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와는 아이를 낳을 적에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담 너는 열심히 땀을 흘려 그래야만 이제 너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을 거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죄를 지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자기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잘못을 받아야죠. 그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죠.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그리고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악과 죽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리고 항상 이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쫓겨나는 인간들을 위해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렇지만 쫓아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지금서부터 2024년 전
성탄절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기서 뱀은요 그냥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뱀은 마귀에게 자기 몸을 빌려줬을 뿐이에요. 여러분, 몸을 빌려줬어도 공범이죠? 그죠?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마귀에게 자기의 몸을 빌려줬기 때문에 공범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함께 받게 되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제 뱀의 모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뱀에게 이야기했다 하는 말하는 것이지만 마귀와 그 마귀에게 몸을 빌려준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박살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간사한 입으로 내가 지어놓은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을 박살내버렸으니까 나도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 너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로 인해서 인간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바로 그 인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너를 박살내고 다시 나의 구원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고작 그 메시아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마귀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인간의 후손 예수의 발꿈치밖에 못 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영영 깨트려 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영영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을 저주에서 풀어주셨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머리가 상하여서 마귀는 영원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언제나 엄청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의 열매가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는요, 이것만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얼마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처럼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2024년 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려고 이 땅에 질이 내려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과 자비를 나의 삶 속에 채우며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져서는 안 될 그 엄청난 죄를 지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열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